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뭘 구하느냐?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뭐 얻기 위해서 사실 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뭘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네가 따르는 그것이 정말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또한 너는 나의 이 진리를 듣고 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항상 우리는 듣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근데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두 제자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디 계세요? 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을 떠났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쫓아갔었는데 내가 아니라 그이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메시아든지 사실은 정말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대답을 이 두 개의 질문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내가 알아실지 못하였더라. 또 와서 보라. 변화의 포인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후에 예수님께로 가는 것,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가는 것. 예수님 보고 나에게 와 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변화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것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필사를 해가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인데 이 두 사람은 그분께 가서 보고 느꼈어요.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바로 그토록 찾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으로 시작해서 가나안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집을 떠났었어요. 집을 떠났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거의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부모의 보호, 우리 친척의 보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의 보호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실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죠. 충분히 내 평안과 안위를 내려놓고서라도 도전할 만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했든지 재산이든지 명예든지 뭐 구원이든지 내가 뭘 구했든지 예수님에게로 내가 일단 가면 내 인생을 걸고 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내가 바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지만 그분이 바로 내가 바라는 전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세상 속에. 근데 그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경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맨 먼저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빨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마치 우리가 우연찮게 들어간 식당에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맨 처음 생각나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집에 항상 어머니께서 음식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음식하고 제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음식해서 보내주고 냉장고 넣어두고 이제 그걸 이제 꺼내 먹을 때마다 아니 맛있는 것을 혼자 드시지 않고 또 아들 잘 챙겨주셨구나, 오늘 날 참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뭐 많이 사랑하는데 저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1순위로 누가 생각날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 생각나던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형의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그 형이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게바라는 말 뜻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미래를 본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의 반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름, 이 사실 많은 것을 고대사에서는 이름이 정체성을 의미했었어요. 이름이 주는 의미. 저도 이제 이 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리라는 말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라고 자꾸 믿어져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엄청 싫었었거든요. 솔솔 할 때마다 여자 이름 같다라고 할 때마다 괜히 뭐 좀 힘있어 보이는 척, 남성다운 면, 그래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리 원래 소나무의 열매가 소리인데 소나무가 이제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근데 이 푸른 기운으로 살아가고 내가 우울하고 침체될 때마다 제 이름 바라보며 그래 푸르러라고 지어주셨는데 푸르고 맑고 또 설교할 때 맑은 소리를 내라고 기쁜 소리를 내라고. 근데 제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며 맑은 소리를 못 내고 기쁜 소리를 못 내고 헛소리를 낼 때도 있고 자꾸 더 침체되면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이름을 바라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시몬과 베드로만 그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나에게로 오죠. 하지만 이 사랑이 나로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이 나로서 끝나게 되면 썩게 되죠. 이 사랑은 결국 어디론가 흘러가게 돼요.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게 사랑의 궁극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 제 친구들이 거의 이제 제 친구는 거의 다 곧 있으면 40인데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꽤 많은 친구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뭐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뭐 바쁘기도 하고 또 둘이서 행복한데 둘이서 많이 사랑하는데 굳이 자녀를 낳아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낀다고. 자녀를 놓으면 잠도 잘 못 자고 자녀를 놓으면 이제 챙겨야 되고 독서기를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한 사랑은 결국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나를 채우는 건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욕심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도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제 원래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 또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하게끔. 초대교회 약 2000년 전에 교회가 진짜 빨리 성장하고 놀랍게 성장했을 때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사랑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안드레와 빌립처럼, 빌립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맨 처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의 가장 절친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 근데 이 나다니엘이 성경에 누군지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빌립,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잘 안 나오는데 항상 그 앞에 빌립이 나와요. 절친, 가장 절친. 예수님께서 빌립과 바돌로메를 부르시네 이렇게 항상 나왔고 두 사람을 항상 같이 불렀었고 바돌로메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이제 반 아들이거든요. 아들.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 사실은 이름이 나다니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기 절친 빌립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장 데려가고 싶어하는 나다니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바뀔 것 같다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막 열성적으로 막 이야기했는데 나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냥 개무시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기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제가 16년도에 갔을 때였어요. 제 머리 약간 보이죠? 그때 머리도 많고 그랬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이 지금은 여기는 꽤 많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나사렛, 베들레헴 이런 데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경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안 그랬어요. 나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는 동네가 아니라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무시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빌립은 이야기했어요. 빌립은 나다니엘의 냉대보다, 나다니엘의 무시보다 빌립은 훨씬 더 크게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그 기쁨은 나다니엘의 냉대를 훨씬 더 뛰어넘을 만큼 그 기쁨을 전해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때로는 냉대 받을 수 있잖아요. 냉대. 친구들, 가족들, 또 누군가로부터 냉대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전하는 자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다니엘을 예수님의 막 데려다 가는데 나다니엘이 엄청나게 놀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향해서 말했는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선포를 했어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선포. 여러분 선포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이 정말로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뭐 쉽지 않죠. 왜냐면 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했을 때 나다니엘의 반응이 약간 독특한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다니엘이 정말로 내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날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내가 선한 일을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복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다라고 확증했기에 나는 정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다니엘은 내 마음이 정말로 간사한 것이 없고 싶은데 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 간사한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정말 부족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 속에 너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을 때 저분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고민들을 알고 있었구나. 내 염려와 내 생각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구나. 근데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줬구나라는 그 순간에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찾던 바로 그분이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고민의 순간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나다니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메시아인 건 아는데 어떤 메시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지만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지 바로 이 말씀에 속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나올 텐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대상이 바뀌죠.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희에게 하고요. 여기 모인 모두에게. 거기에 모인 모두이자 또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속여먹고 부모 아버지 속여먹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살려고 하다가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있다가 베델 벌판에서 그냥 자다가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완전히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도망갔던 거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더럽고 유치한 복을 받아보겠다고 했던 그 이기적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도망갔던 그 야곱은 이 베델의 벌판에서 꿈속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그 사각다리를 보면서 하늘의 그 영광이 죄인인 나에게도 이어졌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게 하실 거라고. 내가 어떤 메시아이냐면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로 도망친 너희에게 구원의 사각다리를 내려줄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무엇이 이제 이들을 변화시켰냐면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분께로 가서 혹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변화되게 되었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건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되죠.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자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심각하게 높아지지 못한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구원이 내 모든 삶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알아가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알게 되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분께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가면 그분을 알고 느끼는 만큼 우리는 강렬하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가는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을 많이 믿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 우리 말씀을 다 식사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어요.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는 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그 믿음을 또 음성을 들으며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